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그리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옮기라 이런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육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그 하나님의 세계를 한 번만 정말 볼 수 있다면 그 감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해봤습니다. 사람이 마약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마약이 왜 그렇게 좋을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들이 마약 때문에 종종 콩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하게 되면 망치는 줄 모르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망하는 줄 아는데 왜 그렇게 마약을 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 좋은 걸 어떻게 안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에 취해 놓으면 이게 환각에 빠져가지고 나쁜 것이 나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게 되면은 마치 똥 묻은 개가 주인공처럼, 영화의 한 주인공처럼 느껴지게 되고, 할머니도 여러분 슈렉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할머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피오나 공주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취했던 사람이 그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은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거죠. 근데 그 마약에서 깨어나게 되면 지옥인 거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환각이 아니란 말이죠. 현실입니다. 아니 현실이라기보다도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보지 못했고 성경에서 다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걸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너무나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구동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형되었을 때 얼굴에 해가 탔다 그랬어요.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모세가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 망사를 쓰고 살았단 망사. 직접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오늘 여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을까?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옷이 시기가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흰색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시고 휘황찬란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 시대 상황으로서는 수천 년 전, 천몇백 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 모세를 알아볼 수 있고 엘리야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게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아마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과 충격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17장 1절 이하에서 이 14절 이하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황혼에 취해 그 너무 휘황찬란한 그 모습에 취해 가지고 말이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초가상칸을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는데 자기들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무너무 그곳이 황홀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단지 여기에 있고 싶은 거야.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변화산에서 모습이에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위험 있는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조금 전까지 황홀경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깜짝 놀란 거지. 기절초풍한 거죠. 그들이 엎드러졌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였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등을 툭툭 들이면서 일어나자,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지상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첫 만남의 사건, 그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상에 내려오게 되니까 지상에서는 어때요? 변화세는 너무 휘황찬란했어요. 제자들이 볼 땐 너무나 황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상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지 못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밑에 내려오니까 씨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간질에 걸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간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간질에 걸렸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복잡하다. 참 힘들다. 어려움이 있는 곳이다. 괴로운 일이 끊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일이다.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구덩이에 갑니다. 물구덩이에 빠집니다.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는 애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정신을 제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아마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효험이 없단 말이죠. 세월만 지나갔지 병만 악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병, 어떤 질병이든 어떤 귀신이든 다 쫓겨나고 치료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씨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쩌면은 실망이 변해서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렇습니다. 아플 때 있어요. 병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고달플 때 있어요. 낙심될 때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독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너 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어떤 사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으나 어차피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세 마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다. 예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산을 옮겨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산을 옮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옮겨봅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산을 옮길 수 있을지 이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픕니다, 병듭니다, 가난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 절망시키는 것, 낙심케 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허망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실상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병들었어요. 믿음 있으면 고침받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향하여 저 바다로 옮겨져라, 그렇게 명령해도 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못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고 그 못할 것이 없는,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음이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는 보이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게 부모가 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문제인데,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패역하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하고 패역한 것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죠? 믿음이 없는데 왜 그 세대를 향해서 패역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패역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 없다 이퀄 패역하다 이퀄 죄라는, 즉 믿음이 없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것이 죄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넌 열심히 공부해.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해. 내가 그러면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믿어요? 아버지가 날 어떻게 뒷바라지 해준다고 내가 믿어요? 난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네 뒷바라지 다 해줄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은 열심히 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죠. 설령 잘 됐으면 괜찮은데 그 아들이 말이죠, 지멋대로 살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들이 아파요. 그 아픈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너 걱정하지 마, 좋은 의사들도 많고 좋은 병원도 많은데 아빠가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낼 거야.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이죠,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실수를 금치 못하면서 아버지가 저를 살려낸다고요? 어떻게 아버지가 살려내요? 만에 하나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내가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 것을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되는 건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유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만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자체가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 주인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의미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현실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용기가 솟아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어떻게 보면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폭풍우가 치고 환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사망의 그늘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셈이 그 원천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열쇠의 키는 뭐냐면 믿음의 믿음이 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그 능력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같이 약할 때 강함이라 그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단 말이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신다. 우리에게 키를 맡겨주셨는데 그게 무슨 키냐? 마스터 키예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맡겼지. 근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 주시겠다. 그것도 후히 주신다. 그렇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 노래하게 될 때 뭐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임마누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리게 될 때 번제에 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그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편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면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없어요. 믿음 빼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그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랬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과거에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 파송되었을 때 나갔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낚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능히 귀신 쫓아낼 수 있다고,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이들이 씨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나갔단 말이죠. 선생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달리 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의 의미는 문제 해결 기도밖에 없다. 믿음이 콜 기도인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술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에 대하고 소리 지르는 것 똑같아. 부처 앞에 가서 주술 외우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믿음이 있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가 뭐죠? 기도가? 흔히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우리 믿는 성도들의 호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도를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쌍방통행인 것이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닌, 주술은 일방적인 거예요.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 사이비인 이유가 뭐냐면 주술을 외우는 거예요. 주술. 신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화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대화하죠.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죠.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잦은 대화를 나눈다, 기도를 한다,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믿음은 전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 것만큼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방적인 기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든 하나님과 소통을 하든지 간에 소리를 지르든지 간에 조용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까이 한 만큼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믿음이 나갈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러 가야 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눈꽃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기도로 산을 옮기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산을 옮기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산도 ом기고 다른 성도들의 산도 옮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산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는 문제덩어리, 문제덩어리. 내가 만난 문제란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된 그것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홍해가 될 수도 있고, 여리고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산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그게 산인 것이지.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 같은 문제, 그걸 어떻게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요,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3주 전인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씨앗이 없으면 안 돼요. 씨앗은 겨자씨가 가장 적은 씨앗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심으면 썩어져가고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면, 숲을 이룬다면, 새들이 와서 그곳에 기숙을 한다면. 우리나라 참깨, 그 참깨처럼 아주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숲을 이룬다면. 중요한 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건, 쭉정이는 땅에 심어봤자 싹이 나지 않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록 겨자씨만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됐을 때 툭 이른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 이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 하늘의 겨자씨 같은 믿음의 소유자, 그 사람이 산을 옮기고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믿음을 쥐어주시고 그 세상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너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 하도록 주님이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명하시는데 찬송가에 보면 442장 3절 말씀에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혹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찬송가 432장 혹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누가 세상 가운데 가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십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첫째 믿음이 사람이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온다는 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쌍방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내가 살피게 되고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걱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자로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산을 옮길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와 나라의 문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을 옮기러 갑시다. 산을 옮기러 갑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을 옮기는 사람, 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